자,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 유월절이라는 거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가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한 것을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넷으로 딱 말해요. 첫 번째가 나는 여호와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란 뜻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그 짐,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실 거다. 빼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너희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노동, 종살이가 하는 노동에서부터 너를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살이가 뭘 하냐면 만데이지라 그러죠. 그들은 종의 올무, 어쩔 수 없는 종이라는 그 종살이를 하는 올무들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죠. 노예들이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일을 하면서도 절대 도망 못 가게 착고에 채워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속량함을 준 자. 그들을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속죄하느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죄한다. 하나님의 정말 큰 심판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유월절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의미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 네 가지의 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가 우리하고 연결을 해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근데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다라는 얘기는 애굽은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마귀. 그쵸? 세상 임금.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임금으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신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종살이를 하게 해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떤 만대지로부터 착고로부터 우리를 풀어내냐면 종. 무슨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시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종살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우리를 종살이를 하게 하는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큰 심판. 자, 큰 심판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큰 심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렸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얻었다. 예수님은 마귀는 자기가 죽일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 같으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죽으실 때 사단은 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너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너를 죽였어.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냥 죽은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냥 죽은 거야. 하지만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신 거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애굽, 굉장히 오래전 사건 속에 이미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써요. 자, 이스라엘에게 원래 애굽살이를 하는 동안에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달력이 또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달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그쵸? 태양력.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의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력이 있어요. 홀리 캘린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달력, 아비벌, 니산, 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때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뭘 다시 줬냐면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예요. 네,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이제 너희에겐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 첫 번째,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되는 신분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너무나 totally different라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오늘날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종살이를 했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매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무슨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인 사단에게 종살이를 안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죄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망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와요? 사망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으면 나는 죽을 상황에 놓였어요. 칼이 내 목에 왔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난 살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육이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아. 이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을 살아.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은 살죠. 하지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서 아이고 죽게 되나 봐. 이건 뭐야? 사망의 종이 다시 된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사망에게 다시 종이 되어지는 건 내가 그것을 용납하는 거야. 믿는 거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 내가 용납을 해버리는 거야. 죄를 용납하는 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거듭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면 은혜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은혜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도 주님 앞에 맡기게 되죠. 출애굽은 반드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놓고 도로가 예수님이 은혜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어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가 그 아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무리로 있을 때 은혜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다시 두려워해서 사망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종이 되어진 건 마귀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고 다시 은혜 속에 두는 거. 은혜의 삶을 사는 건 매 순간 은혜 속으로 자꾸 내가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6월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준비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6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6월절. 근데 이 6월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이 있어요. 새로운 날, 아비브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니산이라고도 해요. 아비브는 히브리 말로 그 1월달 그래요. 근데 니산은 바벨론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언어로 바뀌어서 이름을 지은 걸 니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6월절이 언제 있냐면 1월 14일 날 6시에 해질 때에 6월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에 이들이 뭘 하냐면 준비를 해요.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준비 기간. 그런데 이 준비 기간이 뭐냐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7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며. 자, 뭘 보이지 말게 하라고요? 누룩이 보이지 말게. 그래서 누룩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준비 기간에 유대인들은 집안을 대청소를 해요. 집안 구석구석에 누룩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게 다 청소를 해가지고 아주 옷 주머니까지 다 뒤져서 누룩이라는 건 티끌도 집안에 없게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6월절이 바로 이 무교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때예요. 이게 7일 동안에 있어요. 7일 동안에 무교절이 있는데 이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무교절이 시작하면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누룩이 내게 보이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만약에 보이면 하나님에게서도 끊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의 준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면 주님이 무교병을 먹게 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덧입어서 무교병을 먹기 전에 먼저 준비 기간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의 12절에서 13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그 매매하는 사람, 그 재물들을 매매하는데 그 돈으로 파는 거를 다 뒤집어 엎으잖아요.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물을 그냥 사다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1월 10일에 이들이 6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기본적인 집이 넷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부엌으로 쓰는 데예요. 여기가 어린이들이 쓰는 방이에요. 제일 깊숙한 곳,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안전한 곳에 아이들을 둬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여기다가, 왜냐하면 손님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돼.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텐트 치고 제가 광야에서 자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들었는데, 텐트를 치고 그들이 장막에 거할 때도 손님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마다들이 텐트 바깥에서 그 텐트를 지켜요. 대신 죽어요, 마다들. 만약에 누가 외부 침입자가 있어서 하면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그걸 싸우고 죽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장자가 드려지는 거가 그들의 풍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지어졌을 때 이게 기본 그들의 아주 작은 기본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익스텐드 돼서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고 방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곳이 패밀리 룸이면서 이제 부모가 여기서 자요. 주이시들은 되게 키가 작아요. 그래서 방도 작아도 이곳에 이렇게 자요. 만약에 손님이 오면 여기서 온 식구가 다 자요. 그럼 이 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4룸을 베이직으로 갔을 때 이 방은 무슨 방이냐면 바로 이 6월절 속죄 제물을 두는 방. 제물이 바깥에 있잖아요. 팬이 바깥에 있어요. 이 우리에서부터 제물로 드릴 거를 갖다가 이 안에서 킵해요. 그러니까 험이 있나 없나를 잘 보고 갖고 와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서 보호를 하다가 제물로 드리는 게 그들의 원래 오리지널 6월절에 절기에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속죄 제물이든 무슨 제물이든 제물은 여기다가 뒀다가 갖다가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바깥에 무슨 이렇게 나무로 짓고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 우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예요. 그 캐톨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돌이 많은 나라에서 말구 위도 돌이에요. 다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집 안에 이 재물 두는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든 절기 3번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던 디아스포라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게스트룸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묵게 되어지는데 그 게스트룸이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방에 와서 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두는 방이에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의미 있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말구 위는 뭐예요? 짐승이 먹는 먹이를 두는 게 말구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인생이 짐승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들의 먹이로 오셨어요.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거를 우리가 12월 24일 저녁에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닌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오셨다라는 거. 이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걸 말하느냐. 우리가 이 준비 기간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종살이를 해왔던 습성과 지식과 뭐 많잖아요. 이 땅에서 얻어진 것들을. 이거를 제거하는 거를 주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인 죄의 사람만은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 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회개하는 사건들이 있어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피를 입고 완전히 거듭나 때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회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회개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거듭난 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이 6월절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삶. 이거를 다른 말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의 시작이에요. 자,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가요? 장막절까지 가죠. 그럼 장막절은 그럼 뭘 의미할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적어 놓으셨다 나중에 찾아서 리뷰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일을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되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의 시작이 유월절이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비벌의 시작을 주신 것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시작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가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애굽 땅을 칠 때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죠?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던 밤 사건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 앞에 재앙이 쭉 있었던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출애굽기를 또 다시 할 때 얘기를 드릴게요.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럴 때 이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어떻게 됐냐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인방 양쪽하고 문설주에 이걸 바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린 생각할 때 그냥 피를 갖다 그냥 이렇게 발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브라는 이 사람들의 알파벳인데 이게 숫자로도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바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단어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히브리 말을 공부를 하면 알아지는데 자 6이 세 군데가 지어진다는 거죠. 6, 셋. 이것이 합쳐지면 18이 되죠. 근데 이 18이 히브리 말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8이라는 게 요게 샤트라는 단어고 요게 요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차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숫자가 8이고 이 요드가 갖고 있는 숫자가 10이에요. 그 10하고 8하고 합치니까 18이 되죠.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 생명을 보고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지나갔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똑같이 지금 666을 해서 하나님의 넘버를 얘네들은 하나님의 거를 다 카피해서 똑같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썩은 물. 하나님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짜 속. 이게 다 둘이 있어. 그렇죠. 다 둘이 있어요. 빛도 참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고 포도주도 참 포도주가 있고 가짜 포도주. 성경에서 그걸 의미를 우리가 다 찾아내면 향기도 향기로운 향기가 있고 썩은 향기가 있고 떡도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인본주의가 성경을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거. 그건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그게 무교병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볼 때 넘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안 지나가. 근데 그 생명이 예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사망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사망 권세한테 이렇게 맨날 치여요? 생명의 피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유월절의 의미는 피 흘림이 없인즉 제사함이 없다라는 거.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볼 때 사망이 지나가는 거야. 대신 이 피 때문에 장자가 안 죽은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레위기 17장 11절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 이게서 피 흘림이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두 번째로 이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죠. 출애굽기 11장 5절을 가보세요.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라 그랬거든. 다 죽었어요. 다만 이 피를 바른 이 사람들만 장자가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보세요. 4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누구냐? 그럼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스라엘 장자로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오셨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요. 그 장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자의 유업을 이스라엘이 다 있잖아요. 장자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장자가 그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가져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장자가 가져요. 아버지의 그 기업을 장자가 갖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다 가져? 예수님이.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예요. 그럼 우리 다 한 몸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이니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예수님이 장자니까 이스라엘 장자예요, 아니에요? 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 장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임을 안 당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안 당해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만든 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가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3절에 하신 약속인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할례를 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할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할례를 명했어요. 근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오실 것을 약속한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뭔가? 첫 번째로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이룬 우리가 이제는 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뭐만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다는 건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사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만약에 기억을 하고 죄의식을 갖는다면 그건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라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도 지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나도 내 스스로를 죄로 지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도 지적하지 말아라. 왜?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도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은혜로만 바라보면 돼요. 은혜로만 바라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죄가 보여요. 저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만 생각을 하고 나도 그 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잖아요. 사람 사이에 피를 딱 놔야 돼. 십자가를 딱 놓고 보면 여기 가려져 버려. 뭐만 보여? 은혜만 보여.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만 보면 그 사람이 이쁜 것만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하면 그래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래야 된다가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주신 은혜예요. 그냥 그게 삶이어야 돼. 왜냐면 이 사람도 나도 한 이스라엘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렇게 보면 내가 용서받은 거 너도 용서받아. 용서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 유월절 준 거는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기업을 얻는다? 무슨 기업을 얻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의 기업. 그러면 사망 권세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을 얻은 자예요. 그냥 기업은 먼 훗날 천국에 가면 얻어질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 기업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일 기뻐하고 여기서부터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걸 누리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은 결국은 천국이거든. 내 심령 안에서 천국이 매일매일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피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봐요. 내가 문이다. 무슨 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이스라엘 집에 너희가 문 임방과 문설지에 피를 바르라. 그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 안에는 이스라엘 집이야. 이스라엘 집은 뭐를 말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집 안에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6월절 규례에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의 규례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 단 하나의 문이에요. 다른 문이 아니에요. 왜 단 하나의 문이냐? 문 임방과 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만이 패스오버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뿐이야. 불신에 대한 죽음, 불의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 죄를 없애버리고 의로 들어가는 거고 불신을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십자가 바깥과 십자가 안은 십자가 바깥에 있습니까? 성막 바깥은 그냥 세상이지만 성막 안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성막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 결단코 우린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 안에 들어가야지만 6월절 규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자, 이 6월절 규례. 자, 첫 번째로 6월절 규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봉독을 했을 때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하는데 그럼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얻어. 와이프가 잘 믿으면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잘 믿으면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거가 아닌 거예요. 각각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16장 31절로 가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럼 각각 믿는 데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 잘 돼야 바로 깨달아야 아이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항상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인이 각각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이 인수대로 맞춰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 식구가 4명인데 4명으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겠다?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먹으라 그래요. 그 한 집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을 먹지만 어린 양의 고기가 인수에 충분히 맞게끔 충분히 준비를 하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끔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 문 피를 바른 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이 고기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뭐겠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으니 이 고기도 어린 양의 고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고기가 바로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어디에 들어가야만 이 고기를 먹어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려면 반드시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덮여져서 정말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하나도 은혜가 안 됐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그렇구나. 은혜로 내가 받게 되어지고 뭔가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 이건 뭐예요? 생명으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뭐처럼 번개처럼 번쩍 하면서 이 안에서 내 안에서 힘이 생기잖아요. 생명이 생기죠. 생명이 막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뭔가가 이렇게 껍데기가 벗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유함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피 바른 집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오늘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올 때 제가 그러죠. 1월 10일 날 갔다가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 다 점검하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다음에 그들이 막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를 찾기 위해서 막 했다가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을 가보면 그들이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거짓 증인을 세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 동일하게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상을 띄웠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죄가 있나 없나를 테스트 받고 죄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1월 14일 해질녘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똑같은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느냐? 나귀를 왜 탔어요? 나귀는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을 예수님이 타셔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짐승이 대속제물로 죽어져. 죄를 지으면 어린 양도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을 찾아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에선 존귀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되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짐승들은 계속 뭐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짐승 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그를 예수님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처럼 어린 양이 되어져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짐승과 같이 그 어린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나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태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디로 나아가요? 성문 밖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태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을 받은 게 아니라 밖에서 죽임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번제를 할 때 제물로 드릴 때 속죄제물 두 종류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또 성전에 들어가 두 개를 하게 하거든요. 하나는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는 성소로 갖고 들어가 그 피를. 근데 그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태우고 피만 가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에게 짐승처럼 먹히게 되어지는 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거로 겪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겪을 모든 것을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당하시고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침뱉음과 조롱과 이 모든 걸 다 당하시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영원히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속죄제물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육체로는 다 태워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 그 속죄제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에서부터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렸다. 채로 받는 고통도 다 당하셨고 영적인 죄사함을 위해서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의 죄와 또한 세상에서 받는 저주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뿐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 십자가로 그냥 들어가면 돼. 그냥 나는 죽었어.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거를 받아들이는 게 죽는 거예요. 눈물, 고통으로 고통이 멍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죄가 나타나 은혜 받을 찬스 주님 은혜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래요. 왜 1년이라는 걸 했나? 이 피를 흘렸는데 1년 되어야 된다 그래요. 많은 게 아니라 1년. 1년은 이 동물의 생명의 기간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은 1년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생명의 기간. 1년의 기간을 끊어서 왜 계속 주시느냐 이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그것은 언젠가 마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비벌의 새로운 시작은 뭘 말했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지도 말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종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 1년 된 양을 잡으면 구약에서는 매해마다 이 생명의 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또 속죄제를 또 지내야 돼요. 속죄제를 매해마다 계속 지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 피 흘림이 죄를 사해 주는구나. 그런데 1년의 생명을 가진 자는 1년밖에 생명을 대속할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한 이유는 바로 대속제물의 필요함과 그 대속제물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대속제물이 가진 생명의 기간만큼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찾아보세요. 10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사함을 영원히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짐승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피를 아까 진짜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죄를 사한다. 왜냐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한다. 율법이 준비된 1년 된 어린 양,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이거를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